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가대원들의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에 있는 성가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 또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 인사법 2번 알려드렸는데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연변에 있는 한 분을 저희 교회에 모셨었는데 중국의 연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사랑합니다는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런데 감정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감정 있습니다. 주일날이라서 재미있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그분이 저 남부 알칸사스에서 주지사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기간에 힐러리랑 조금 사이가 어색한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좀 좋게 할 겸해서 자동차를 타고 둘이 드라이브 하면서 알칸사스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시간 달리면 자동차에 뭘 넣어야 돼요? 네, 가스를 넣어야 돼서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가지고 클린턴이 이렇게 기름을 넣고 있는데 힐러리가 화장실 갔다가 프론트에 있는 그 가스스테이션 주인 남자랑 막 악수를 하더니 악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기름 넣고 있는데 바람을 피우나. 클린턴이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기름 다 넣고 가면서 물어봤대요. 그 남자 누구냐고. 그랬더니 당신 봤냐고. 글쎄 제가 내 국민학교 때 짝퉁인데 너무 오랜만에 저기서 만났다. 그러니까는 클린턴이 안심을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했느냐면은 당신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저기 앉아 있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힐러리가 뭐라고 클린턴에게 얘기한 줄 알아요? 아니야.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저 남자랑 대통령이 됐어. 자, 여러분 111년 역사 속에서 오늘 상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여러분, 교회의 목자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손을 한 번 더 뱉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광의 찬송을 한 번 불러보십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11년의 역사가 숫자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상황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 주일 듣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111주년 창립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결실되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텍사스에 가시면 달라스라는 도시가 있죠. 그곳에 서든 베프티스트 남친예가 참 자랑하는 달라스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초대 목사님이 45년을 목회하셨어요. 45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45년을 한 교회에 사셨다고. 그죠? 놀랄 일이잖아요. 한 교회 개척을 해서 45년을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침례교회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목사님들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동의합니다. 개교회주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에 그 교회가 약 5천여 명 모이는 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초대 목사님이 후임자를 세우셨는데,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의 조남이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 크리스 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80이 다 되셨는데 2대 후임 담임 목사님은 32세예요. 30. 여러분 젊어도 너무 젊죠? 우리 생각에도 젊다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대교회인데, 달라스 제일교회가 큰 교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워낙 초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고 교우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세우시는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남친네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인데 너무 젊은 목사님 세우신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되셔서 뭔가 판단과 분별이 좀 약하신 거 아니냐, 이거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가 그런 말들이 있으면은 그런 말들이 참 잘못된 말들이었다는 것으로 그냥 쫙 시험이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사탄은 그런 때 시험한다고. 그래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니까, 달라스는 우리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다도 없고 경치도 아름답지를 못해요. 몇 번 가봤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고 사슴 사냥을 다닌다니까. 사슴 사냥. 우리는 그거 별로 안 하는데, 그죠?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사슴 복장을 하고 젊은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사슴 사냥을 갔다가 너무 사슴 사냥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사슴복을 입은 젊은 집사님을 사슴으로 보고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즉사. 여러분,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벌써 그것 봐라, 젊다고 하지 않았냐,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쉽게 세운다고 하지 않았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참.
시간에 큰 교회가 시험과 갈등, 문제로다가 그냥. 그런데요, 이 달라스의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해요. 사상 초유의 이 언치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온 교회들이 저마다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크리스웰 목사님은 당연히 사표를 냈어요. 아니, 사표 내야지 어떤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한 달여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 한 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하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웰 목사님이 실수했다고, 참 사냥에서 저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저분을 살인시킨다면, 첫 목회제에서 집사를 총으로 쏘고 참 교회를 물러난 우리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다시 또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웰 목사님 용서하고 그냥 목회하시도록, 계속해서 목회하시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참, 그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자.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사회의에서 대표자들이 크리스웰 목사님께 그 회의 결과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사표를 냈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잠이 온다면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책상 앞에 크리스웰, 너는 오늘부터 죽었다. 이렇게 사인을 붙였어요. 크리스웰, 너는 오늘부터 죽었다. 그리고 50년간을 이 달라스의 교회를 크리스웰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들도 5년을 더했어요. 이분은 80까지 먹었어요. 80까지. 50년간을 그 교회를 목회해가지고 은퇴 당시에 2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서든 베프티스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사실을 달라스에 가서 하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우리 이성철 목사님과 그 교회를 가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느낀 소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전에서 하면서 참 서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다. 또 하나 제가 깨닫는 사실은,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만든다는 것 믿습니까? 결국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물을게요. 좋은 목사님은 누가 만들까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저 큰 도시에 목회 잘하는 목사님 불러와요? 좋은 목사님은 누가 만듭니까? 자,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만드시는데, 좋은 목사님은 누가 만드냐고? 맞아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 내쳤다면 그분이 어디 가서 제대로 목회하실 수 있었겠어요? 우리 UMC의 평균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기간이 3년 미만.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워요. 우리 한인교회는 그것보다는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 23년 있었다고 하면 저보고 전설이래요. 전설. 전설은 무슨 전설을. 달라스 제일교회를 45년 50년 하셨다니까. 두 목사님이 95년을 목회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짧게 목회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지금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은 좋은 교회들이 만들어내고 훈련하고 잘 부으심으로 배출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감리교회 약해요. 두 번째가 우리 감리교회 약해요. 외부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려고만 하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으로 잘 훈련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으로 양성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모르세요?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주님의 종이 있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참 지적인 분이에요. 참 지도력이, 리더십이, 갖가지 체험이,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척 선교사로서 지금의 터키와 참 지중해를 끼고 유럽 전역을 3번씩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대부분 개척교회 세웠어요. 그런데 천하의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도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모든 곳에서 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곳에서만 교회를 못 세웠어요. 한 지역, 한 도시에서는 개척교회 하다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시애틀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일까요? 어디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리스의 수도, 히랍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 성경에는 아테네가 뭘로 나와요? 아덴으로 나와. 아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바울이 열심히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지만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실패를 하고 사도 바울이 내려갔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도 똑같이 그리스의 남쪽 도시예요. 참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를 하다가 특별히 개척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문 닫으면 폐잔병처럼 돼요. 참 주의 종이 개척교회 하다가 문을 닫았으니 어디 가서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간 바울은 최악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에 가장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부부를 붙여주셨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누구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먼저 이름이 나오면 그분이 더 훌륭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물심양면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참 3차 전도회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협력자들, 자기를 정말 돕고 기도해주고 개척교를 섬겨주었던 그 귀한 분들의 이름을 썼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8명의 이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 그 말씀의 3절과 4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도우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는 헌신적으로 주의 종인 나의 목회를 도우셨던지, 그들은 정말 주의 일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까지도 걸었다는 거예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목이라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도바울을 도왔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면서 하나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한 별명이 동역자. 우리 상황교회 모든 교우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담임 목사이고 1992년에 타코마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코마 감리교회 제가 교육 목사가 돼가지고 3년이 지나서 한국 가는 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 뜻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구나, 나의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아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한국 가서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타코마 교회 섬기리라,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서 마음이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담임자가 그 교회에서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을 때는 막 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냥 눈꼴 사나운 사람들 보면 내가 가서 찔렀어. 그렇게 하면 되시겠냐? 왜? 막장이지 뭐, 나는 갈 건데.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이곳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이곳에서 쓰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눈치 보이는 거 있죠.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 뜻에 순종하고 목회할 텐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귀한 협력자들, 동역자분들을 3가정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을 정말 주님이 이곳에서 있으라 하시면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 3가정을 붙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가정만 있어도 목회했지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서요. 3가정이 필요합니다. 3가정. 그랬더니요, 어떤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한국 안 가실 거죠? 확인을 해. 제가 그때까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지금 기도 중이에요. 한국 가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목숨 걸고 목사님을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그런 대답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윤여이라는 권사님인데, 이분은 운전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는 이사 온 분 있으면 아파트도 줘야 되고, 쇼설 스크립트 뭐도 들어줘야 되고, 쇼핑 시켜줘야 되고, 택시 운전수 해야 되잖아요. 택시 드라이버. 그거 목사님 하시지 말라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어도자들을 다니고 소셜 스크립트 오피스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관리 행정적인 어떤 그 유틸리티 문제는 또 김 권사님 내가 책임질 거니까 목사님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또 우리 박래길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어떤 건물 수리라든지 이런 거 청소라든지 이런 거 제가 책임질 겁니다. 목사님은 마찬가지죠. 또 우리 김순자 권사님 같은 분은 부산 해운대 분인데 사택하고 우리 교회가 프리웨이로 20분 거리예요. 꽤 먼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교회는 36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면 또 사택에 왔다가 시간이 안 돼요. 일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도넛 먹고 예배 인도하는 걸 보고 우리 권사님이 20년 전부터 주일날 새벽에 해장국을 끓이는데 여러분 그 해장국의 맛은 어디를 가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20년을 우리 목사님 드셔보셨나? 우리 목기자 수양에서 우리 해장국 드셔보셨잖아 아침에. 근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해장국이 20년 끓인 거예요. 맛있었습니다. 똑같은 맛이요. 20년 동안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일날 새벽에 우리 교회 오시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장작 20년을 끓여요. 20년. 그래서 권사님 언제까지? 왜요? 물리셨어요? 그만 드시고 싶어요? 돌아가신 목사님 목회 그만 드시고 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끓일게요. 아마 한 3, 40년 끓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23년 목회를 하는데 자잘구레한 일로 제가 시간 보낸 적이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저는 전부. 내가 우리 교회 상암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주보 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설교 준비해? 왜 이 교회는 세크터리가 없어요? 아니 왜 사무원이 없어? 교회 목사가 전화 다 받고 청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쓸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잡다한 일에 목사가 시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째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7년 했는데요. 참 달콤한 교회 같은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눈이 땡그라져가지고 저를 쳐다봐. 야 저런 교회도 있구나.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참 꾸준하게 했던 한 가지의 기도가 복된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동역자 세 가정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여러분 받으셨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협력과 참 동역하신 속에서 제가 23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 교회 한 5,500평 5.5에이커 저기 땅을 샀거든요.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실 때까지는 주님이 안 보내실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짓는 걸 좀 늦추고 있어요. 일찍 가라고 할까봐.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디 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죠. 자 여러분 시애틀에 한번 여행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은요 너무 아름답고 볼 것이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도시예요.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영화 보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샌프란시스코도 미양이지만 시애틀도 그 다음으로 돼요. 여러분 오시면 해장국 대접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뭐 집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장로님네분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꼭 한번 오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시애틀의 유명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저처럼 외아들을 두셨어요. 외아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애틀에서 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국에서 의대 친구분들이 시애틀에 여행을 오시는 날에 갑자기 급한 수술이 생겨가지고 공항을 이 의사 선생님이 못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외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항에 아빠 친구분들을 모시러 나갔어. 그런데 이 외아들이 조금 부모를 못 닮았는지 조금 의증대요. 머리가 좀 약해.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의사 선생님 엄마가 그냥 이게 지천구라. 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너는 누구 닮았냐? 아이고 야 이놈아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하면서 그냥 입에 달고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이걸 심었네. 그래서 이제 아빠 친구들을 공항에서 딱 모시고 오는데 비행기가 한국에서 좀 딜레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들 그 의사 선생님 친구분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는 아들이 차 안에서 뒷자리에다가 아빠 친구분들 딱 태우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대디! 아빠! 뒤에 앉은 이 새끼들 런치 어디서 사 먹여? 아들은 그게 욕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그랬습니다. 아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도 외아들인데 6살 때 미국 데리고 왔어요. 6살 때. 이제 지금 29이 됐죠. 29이 됐는데 중학교를 가더니 이렇게 클래스에 친구들 중에 의사 선생님 아들도 하나 있고 변호사 아들도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아들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 아빠는 환자 한 명이 오면 최소 치료비를 100불, 200불 받는다. 그러니까는 변호사 아들이 옆에 있다. 그건 별거 아니다. 우리 아빠는 사건 하나 맡으면 최소 500불, 1000불 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아들이 가난한 목사 아들인 게 싫은 우리 목사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그것들도 별거 아니다. 우리 아빠는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네 사람이 일어나서 헌금통 들고 돌고 돌아다닌다. 적어도 배심에서는 안 밀리죠. 우리 아들은 꿈이 백만장자예요. 밀려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부자. 가난하기도 안 키웠는데 왜 그렇게 애가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학금 100% 준다고 에머리 대학에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공부는 좀 잘했는데 거기만 100% 준다고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목사 아들에게는 혜택이지. 에머리 대학이 장학금이 많아요. 에머리 대학 감리교 대학이잖아. 그걸 졸업하고 지금 이제 그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가고 졸업식 날 한 번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참 무심하기도 하죠. 외아들을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가가지고 졸업식 축하해주고 들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잘 여러분들하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도 지내셨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에 가셨던 우리 UMC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오래된 얘기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UMC 목사님으로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주한 미국 대사로 가셨던 분이 누구냐? 제임스 레인이잖아요. 제임스 레인. 제임스 레인.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아는데 제임스 레인이라는 그 아틀란타 출신 우리 UMC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우리 한국에 미국 대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에 얽힌 간증이 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 제임스 레이니가 아틀란타 사람인데 대학은 예일을 졸업했죠. 예일을 졸업하고 밴드벨트에서 교수를 하다가 에모리 대학 교수로 청등이 돼서 왔던 시절에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건강을 위해서 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늘 학교를 오가는 길에 한
큰 집 앞에 노인이 외롭게, 너무 쓸쓸하게 외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궁금한 생각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에모리 이 교수인 제임스 레인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너 지금 저 노인에게 다가가라. 왜요? 아니요, 다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을 해가지고 제임스 레인이가 그 외롭게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에 가서 정답게 정감있게 말을 건넸어요. 저는 에모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민규 목사입니다. 어른하고 활동도중은 제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문을 터가지고는 오가면서 참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과 함께 커피도 나누고 그 집 앞에 있는 풀도 대신 깎아드리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인이 외롭던 차에 이 제임스 레인이 젊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정작 2년 가까이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다가 그 집 앞을 보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셨냐? 여러분, 아틀란타에 대기업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늘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임스 레이니한테는 내가 코카콜라 회장이라고 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레이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저렇게 거부가, 세계적인 가부가 검소하게 저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 면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로는 2년 동안 그렇게 친근하게 교제를 하는데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데 놀랐고,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건 장례를 치르는 이 장례 치른 이후에 그 아들, 딸들이 제임스 레인에게 와서 봉투 하나를 건네는 데서 놀랐어요. 여러분, 그 봉투에 어떤 글이 있었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 나의 귀한 친구,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우리 집 잔디도 깎아주고 함께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고마운 친구,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 곁에 있어 주었던 제임스 레인,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의 뜻으로 제 유산의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당신에게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네. 남의 일이니까. 몇 억 달러라고요? 25억 달러, 25억 달러. 이게 나 계산이 안 돼서 계산 못했어요. 그래서요,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그 교수가, 목사님이 그 돈을, 유산을 받아들고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 내가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아닙니다. 제임스 레인이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 그래서 자기가 재직하는 에모리 대학의 장학금으로 그 돈을 다 내본 거예요. 지금도 코카콜라 주식 5%의 수익금이 에모리 대학의 장학금으로 매년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펩시콜라 마시지 말고 코카콜라 마시지 말고. 우리 아들이요, 4년 동안 공부도 못하는 목사 아들이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임스 레이니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 덕에. 여러분,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했던 그 작은 순종이
이렇게 놀랍고도 이렇게도 위대한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줄 세상에 누가 알겠냐? 누가 이런 예상을 했겠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헌신과 작은 감동,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3년 공생애의 사역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우리 예수님 주변에 그 인산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세 부류, 세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로는 무리예요, 무리. 5명이요, 7명이요의 기적 현장에 5,000명, 7,000명씩 모였잖아요. 그들은 무리인데,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맞아요. 기적 보고 뭐 먹었어요? 떡 먹고 생선 먹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리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람 따라 몰려왔다가 바람 따라 흘려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부류는 70인의 전도자들, 전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참 둘씩 셋씩 짝지어서 각처로 이렇게 전도를 보내셨던 그 70명의 전도인들은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70인의 전도자가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여러분, 70인의 전도인 이름 아세요? 그들은 이름이 없는 헌신자들이고 봉사자.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도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익명 속의 사회에서 교회 부담 안 주고 또 부담 안 느끼고 오가는 그런 70인의 전도인과 같은 교인들이 모든 교회에 있어요. 어느 교회나. 여기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70인의 전도인과 같은 교인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이름 아시죠?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르도메,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우리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여러분 3년 동안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동역자.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야 할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기로 하십니까? 오늘 바라보는 브리스길라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정말 주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힘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이름이 계속해서 참 복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간증의 이름으로 증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귀한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111년의 역사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111년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새 이름에 그 새 이름 석자도 여러분 복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동역자의 이름으로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요, 참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의 작은 생각은, 내 고집은, 내 뜻은, 내 주장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우리 딸들도, 우리 손주들도 대대손손 이 교회를 섬기다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이름 석자에 왜 먹칠을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가 땀 흘리지 못하고 피 흘리지는 못할 만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주역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황교회에서 나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무슨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도 정리하지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겠다. 정말 주의 종에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한번 헌신해보겠다. 주님 섬겨보겠다.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보리라 하는 귀한 감동과 귀한 은혜가 오늘 창립 11주년 주님 예배 마지막 부흥집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참 위대한 우리 상암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주일에 좋은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이 혹이라도 인간적으로, 주님 이성적으로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그 말씀은 지워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나도 이제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복된 소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